자,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우리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아끼시고 또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니 결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에 빠진 우리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배회하며 곧이고 이 험하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갈증과 목마름과 고독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다툼과 멸시와 또 낭만과 절망과 또 온갖 죄악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고 마침내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음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다고 그렇게 믿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간단히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분명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심히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어려움과 곤란과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을 때나 혹은 그 어떤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나
혹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나,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심히 의심이 가고 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고 또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몹시 미워하시고 또 대단히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그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되거나 그 어떤 큰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혹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그냥 떠나버리시지나 아니하실까 하고 심히 염려스럽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번 함께 하시면은 그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크다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제 아무리 큰 범죄를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나 아니면 현재 짓고 있는 우리의 죄나 아니면은 앞으로 짓게 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다 치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의롭고 또 항상 깨끗하고 또 항상 정결한 존재로서 또 항상 거룩한 존재로서 이렇게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우리를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맘 놓고 죄를 범해도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자라면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탄식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더욱 안타깝게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는 결코 그 심령이 편안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면 마땅히 죄를 범할 때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성령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서 더불어서 탄식이 나오고 더불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더불어서 그 심령이 애통함으로써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마음 놓고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큰 죄를 범하게 되거나 커다란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나 아니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나 아니하실까 하고 심히 염려하고 심히 근심스러운 것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시고 대단히 미워하시고 대단히 진노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눈물로써 침상을 적시면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프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5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침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런 범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어떠한 벌을 내리시든 그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수긍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침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태생부터가 그냥 온통 죄악 덩어리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태생부터가 그냥 온통 죄악 덩어리래.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그리고 아주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지나 아니하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나 아니하실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자신의 영도 그렇고 자신은 온통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회개하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범했을 때, 큰 잘못을 범했을 때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범한 사람을 떠나가시지는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진노를 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케 하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거룩케 하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그 어떤 실패나 어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이나 남편의 핍박이나 생각지 못한 재난이나 그 어떤 사고나 또는 눈앞이 캄캄하고 그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아니할 때 또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서는 손을 쓸 수가 없을 때 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보통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심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모른 척하고 계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어머니가 계신 그 대전 요양원에 다녀왔을 때 저기 충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안수기도 해주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골수암 말기 환자였는데 이미 진통제를 맞아도 듣지 아니할 정도로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르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가서 보니까 양쪽 다리가 그냥 한쪽 다리가 그냥 몸통만한 게 퉁퉁하게 그렇게 부어오른 상태였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분의 그 몸통처럼 퉁퉁 부어오른 그 발을 붙잡고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제발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이분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시던가 아니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를 드렸어요. 그 환자와 그 부인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보건대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이방 땅으로 팔려갈 때에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두 눈에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가슴이 미어터지고 그 형들의 배신감과 원망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온몸의 뼈가 바스러지는 듯한 그런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팔린 요셉은 종으로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주인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자 그 여자 안주인은 이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가 그냥 잡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팔짝팔짝 뛰다가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었을 것 같아요. 응? 환장해서 팔짝팔짝 뛰다가 미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불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그 물이 없고 그 건조한 땅, 그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그 뜨거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극렬히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하였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박되어 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왕이 가만히 그 불 속을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던져지기는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시련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 이런 핍박의 때에 우리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마치 유모가 그 젖먹이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것과도 똑같아요. 평상시에 그 유모는 그 젖먹이 엄마는 그 젖먹이 아이를 멀찌감치 내버려 두고서 자기 일을 갖다가 막 하다가도 그 젖먹이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은 얼른 가까이 다가가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번쩍 손으로 안아서 저 멀리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당하게 되면은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강과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갖다 결코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갖다가 유익하게 하고 또 이롭게 하기 위해는, 즉 고난과 환난과 핍박 등을 통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그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핍박 같은 것이 다가온다면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또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그저 찬송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시도 않으시고 또 예배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지도 않으시고 오직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컫고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의 기도를 갖다가 얼마만큼 기뻐하시는 분인가, 우리와 나누는 교제를 갖다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유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만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또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랍니다.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꿇어 엎드려서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지어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지 참으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기도 응답도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그저 잘못 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 응답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더욱더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일부러 늦추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온 세상 가운데 크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은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은 반드시 얼마든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의심하고 부인한다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의심함으로 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구하시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곳에든지 어느 형편에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